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나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들 주님이 은혜로 주신 그 모든 것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드리며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강과 기쁨을 전하는 저희 설림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이 선출이 됐습니다. 모든 권세는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는 권세는 없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다 주신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도 마찬가지고 지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정치행정 지도자들 모든 권세들 위에 있는 권세들 다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주신 것입니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어떤 심판하실 때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직접적으로 심판하실 때가 있고요. 그렇죠. 어떤 심판 같은 경우에는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시듯이 내어버려 두십니다. 내어버려 두셔서 그 상당한 보응을 그 삶에서 그 몸에서 받게 만드십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죠. 권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세우시는 권세가 있고 간접적으로 세우시는 권세 또 허락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갈 것이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꼭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요. 그렇듯이 주님이 허락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허락하지 않는 일이 있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세우시는 어떠한 권세가 있고 어떠한 일이 있고 심판이 있고요. 간접적으로 또 세우시는 권세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예, 그렇듯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셨고요. 분명하게 저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고 주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세우시고 선을 이루셔요. 이제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자들로서 조금 아쉽다?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 문제예요. 성도들. 저희들이 말씀 나눴지만은 원리는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권세를 세우시는 거, 직분자를 세우실 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떤 기준들이 있습니다. 집사님을 세울 때, 장로님을 세울 때요. 그렇죠. 구약에서 말씀 가지고 나눴었죠. 한번요. 구약에서 50부장, 100부장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건 도덕적인 기준이 들어갑니다. 도덕적 기준, 윤리적 기준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직분자를 뽑을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느냐, 이것이 첫 번째죠. 하지만 세상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왕정시대에 있으면은 이런 걱정을 이런 투표를 하고 이런 말씀을 안 나눠도 되겠죠. 하지만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뽑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원리는 같단 말이에요. 제비는 우리가 뽑으나 작정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제일 원인도 하나님이시고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끝을 맺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첫 창조로 하시고 이 세상을 끝맺으실 분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 뜻이 제일 원인이 하나님이세요.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폐하시고요. 모든 왕들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왕들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폐하시고 모든 나라도 주님께서 흥왕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망하게 하시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모르고 이런 말씀을 믿지 않을 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평강이 없습니다. 그렇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심을 모르면은 또 그런 말씀들이 구구절절이 있는데 그런 말씀을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죠. 그리고 어떤 자기 기준에 안 맞는, 자기 생각에 안 맞는 이런 어떠한 권세자나 어떠한 일이 벌어질 때에 어떠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설 때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에 분이 일어나고 평정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에 복종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을 존경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폐하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는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은 뭐예요? 그 뒤에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또 모든 사람을 무사람을 왕을 존경하고 이런 말씀까지 다 순종을 못 하겠죠. 그 말씀 하나 믿지 않으면은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전체를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 하나하나를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그런 말씀들 때문에 김정은이 같은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서도 그 주님께서 세우셨단 말이에요. 북한에다가요. 북한의 성도들 김정은이 세워놓고 주님께서 북한의 성도들 지금 구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끌고 계셔. 똑같은 이 말씀 가지고요. 똑같은 이 찬송 가지고 북한의 우리 성도들이 이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들고 주님은 영광 받으신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 가지고 예배 드리고 이 말씀 순종하고 있단 말이에요. 권세에 복종하고 있으면서요. 그렇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 모든 권세에 인간 제도 위에 세운 모든 것에 순종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말씀 저희들이 순종할 때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구원을 선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목도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선출할 때, 투표할 때 우리의 자유 의지가 이제 드러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자유 의지가요. 누구를 뽑는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야 당연히 뽑을 수 있어요. 또 뽑아야 돼요. 자기네들 기준에 맞게요. 그렇죠? 학연, 지연, 특효. 영호남으로 갈려서 갈린 지는 오래됐고요. 거기에 기준에 맞춰서 뽑는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요. 다 기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많은 수가 지금 그 대통령을 뽑았단 말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야 당연히 뽑을 수 있어요. 뽑아야 되고요. 그걸 뽑아야 옳아요. 왜요? 자본주의에서 종부세 당분간 폐지라고 그랬던가요? 아무튼 안 걷는다고 그랬죠. 예, 동결시킨다고 그랬던가요? 아무튼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걷는 그것부터 지금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바로 꼭 그것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초동 클럽이라고 그러죠. 분명히 말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 기사에 다 드러난 것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초동 클럽이라고 그래요. 서초동 대한민국에서 가장 땅값 비싸고 잘 사는 사람들만 모여 사는 가장 기득권층들만 모여 사는 그 서초동 클럽, 거기에 검사들 집단이라는 거예요. 검사들 집단이 거기에서 서초동 클럽이라는 것을 그렇게 명명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이번에 이 대통령 선거를 치러가지고 이렇게 이뤄냈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지금 기사에 그대로
써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서초동 강남 3구죠. 개표도 제일 나중에 했어요. 늦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20만 표 차이로 이렇게 됐는데, 자요. 세상이야 자본주의고, 그리고 돈으로 부자 가난한 사람 나눕니다. 이번 투표의 특징은 영원함을 나눈 것뿐만 아니라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나눠버렸어요. 명확하게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부자들에게 얼마나 경고의 말씀하고,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얼마나 심하게 다루셔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투표를,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때 저희들의 원리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뽑죠.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돈 벌게 해준다. 세금 안 걷는다. 버는 사람은 계속 벌어라. 으쌰으쌰 좋다. 없는 사람 뽑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면. 근데 대형교회 목사라고 해야 되는가 어찌해야 되는가 모르겠지만 자칭 목사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목사들이 몇백 명이 저기를 하고 모여서, 또 그렇지 않은 또 목사님들도 반대편에 또 있어가지고 또 그런 목사님들은 목소리도 못 내요. 말을 하는데 절대 기사나 이런 데 매스컴이 저기를 해주질 않아요. 그런 분들 SNS로 하는 것은 또 한계가 있단 말이죠. 전에보다는 낫지만 그분들 목소리 한 번이라도, 그분들 생각하는 거, 그분들이 주님의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인들한테 하는 말들 이렇게 한 번이라도 들어봐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죠. 채널이 다 막혀 있으니까. 근데 그런 부류들이 주님의 말씀하고 맞지 않는 그런 어떠한 교회 전체를 저기를 해서 그런 정치에 관여를 하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선거 지나갔지만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전해야 되고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는 주님만 아시겠죠. 주님께서 이렇든 저렇든 사울을 세우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그러실 때도 마찬가지지만요.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저희들에게 분명히, 특히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무엇인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은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설교 제목은 은혜입니다. 조금 더 붙이자면은 자랑을 말게 하소서, 자랑을 말게 하소서. 은혜입니다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요. 지금 십자가상의 가상 7원이죠. 주님께서 하신 7개의 말씀, 7가지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두 번째 시간이에요. 두 번째 시간인데 지금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첫 번째 말씀이 23장 34절이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께 죄사함 기도를 드리는 그 말씀이죠. 저번 주에 말씀 나눴죠. 지금 오늘 나누는 말씀들 십자가의 말씀들이요. 이제 부활절 전주까지요. 나눌 말씀들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이요. 특히 저번 주에 나눈 말씀하고 오늘 나눌 말씀,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을 정확하게 성취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취한 것이란 말이죠. 가서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53장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했죠. 이사야서 53장이요. 53장 4절부터죠. 52장 13절부터 고난받는 종의 노래란 말이에요.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이게 종의 노래입니다. 고난받는 종의 노래. 이사야서에서 종의 노래가 몇 개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특히 53장은 4절부터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졌어요. 주님이 지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나오죠. 우리의 병과 모든 질병,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도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이루실 그 말씀을 이루셨다고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병들을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에서요. 지금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성취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었죠. 마태복음에서도요. 자연 53장 4절이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을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우리 때문에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런 고난을 그런 수모를 능욕을 당했는데 뭐요? 그 자신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잘못해서 죄 때문에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아니라는 것이죠.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에서 그러죠. 이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이 성취됐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로 우리가 돌아왔다는 것이죠. 6절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참 주보에도 지금 이 말씀들을 뽑아놨죠. 말씀들을 이렇게 간추려서 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께서 죄의 속량을 죄를 사하심을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을 지금 이 종의 노래에서요 53장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53장 6절, 53장 8절, 53장 11절, 53장 12절 이렇게요. 12절까지 53장 1절부터 12절 12절 있는데 3절, 6절, 8절, 11절, 12절 4절이나 뭐예요? 죄의 속량을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의 심판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4절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3장에서요. 죄의 속량,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들의 죄사함이죠. 8절. 그렇죠.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세상 땅에서 끊어짐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몰랐다 이 말이에요.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 우리들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땅에서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11절이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죠?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계속요. 12절에 또 그렇죠. 뒷부분으로 가서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였으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러죠. 이 12절 말씀이 지금 저번 주에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죠.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라고요.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른다고요. 지금 12절 말씀이 그대로 누가복음에서 그대로 성취한 것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지금 이사야가 지금 700년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벌써 이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고난받는 종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또 뭐예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죠? 지금 오늘 새 십자가요. 양편 십자가의 강도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리셨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범죄자 중 하나로 지금 헤아림을 받은 것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같은 범죄자로, 죄 있는 자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이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셔서요. 그게 또 이사야 53장 10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이 죄의 속량을 치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단 말이에요.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고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러죠? 뭐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죠.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보고 울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야 너희들아 나 따라오는 애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식들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그러단 말이에요. 지금 십자가에서 상하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인데 그게 뭐예요? 기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찬송을 부르면서 기뻐 찬송한다고 그러잖아요. 가사들이요.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기쁘시게 자기 아들을 죽이셨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고 이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분명히 이 그리스도인들한테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보면 우울하고 십자가를 보면 막 그 연극하는 거 성극이랑 하는 거 보면은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감상주의에 빠지고 감정적으로 빠지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죄를 다루는 아주 엄청난 사건이란 말이죠. 근데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 우리의 죄를 짊어지러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거기서 내려오셨으면 우리는 큰일 끝장이죠. 오늘 십자가 밑에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내가 믿는다. 사단의 속삭임이죠. 절대 십자가에서 죄를 속량 못하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요.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편
강도들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지금 같은 범죄자로서 취급을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동일시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랑요. 왜요? 인간 대표 나와라. 대표 대신입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속량을 하시고 우리를 살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으니까요. 대표 대신이에요. 대표라는 것은 뭐예요? 인간의 대표는 인간이죠. 인간 대표인데 신이 나가면 안 되죠. 귀신이 나가거나. 인간 대표 나와. 그때 개구리가 툭 튀어나오면 내가 인간 대표입니다. 개구리 나오면 되겠어요? 개구리 대표 나와. 그러면 개구리가 나와야지 악어가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육신의 모양을 입고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죄인들과 동일시 여김을 받으시면서 헤아림을 받으시면서 십자가 가운데 십자가에 딱 주님께서 섰단 말이죠. 지금 그대로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그대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요. 죄사함, 죄악을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누가복음으로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은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씀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 본문이에요. 한 장의 그림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 가장 간략하고 명확하게 진술한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에 인하여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자,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냥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구원은요.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도 내가 저번에 지나가는 거지한테 1,000원 줬잖아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행위에서 절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 일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주 명확하게 구원에 대해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것이 지금 오늘 누가복음 23장 말씀이에요. 강도들이요. 두 강도가요. 자, 이제 구원받는 강도 보세요. 무슨 일 했어요? 뭐 착한 일을 한 가지라도 했어요? 이 사람은요, 지금 뭘 상징해? 평생 그냥 죄만 짓다가 결국에는 뭐예요? 이제 십자가에서 사형당하는 이 지경까지 온 강도란 말이에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무슨 착한 일을 했겠어요? 그리고 착한 일을 했어도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란 말이죠. 그 성경에서 계속 말해요. 그래서 은혜가 되지 않느니라. 오직 은혜로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은혜다. 그러니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냥 자기가 경건해서 기도를 8시간씩 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인간들.
아닙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 것이,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아는 게 그리스도인들이고,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찬송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요. 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새 십자가요. 이 한 장의 그림 같은 이 본문 말씀 새 십자가요. 이게 죄와 사망, 구원과 영생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이요. 아주 그냥 간단하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새 십자가가요. 한쪽은 구원 못 받은 멸망한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한쪽은 구원받은 우편이라고, 편의상 우편이라고 표현할게요. 우편, 구원받은 죄인 전형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는요, 두 가지 부류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냐, 아담 안에 있냐, 하나님 안에 있냐, 사단 안에 있냐, 사망 아래 있냐, 생명 아래 있냐, 딱 두 부류입니다. 회색지대는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은 딱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식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냐, 아담 안에 있냐, 이걸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양쪽 십자가의 양쪽에 매달린 강도들이요, 그 지금 모든 인류, 우리 모든 인간을 지금 상징하고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그렇죠? 성경에서 계속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우리 안에 다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지금 두 강도가 모든 사람이 십자가에서 다 죽을 죄인이라는 걸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우편 강도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속량하시려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로마서 8장 3절에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금 그림이란 말이에요.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이고, 구원받은 죄인과 멸망할 죄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까요. 어떻게 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가, 이 강도가요. 오늘 그것을 이제 말씀을 또 나눌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게, 아니 강도가 보니까는 예수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강도가 지금 자기가 말한 것 같죠? 그렇죠?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런 말을 신앙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한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제 성경을 다 찾아보면은, 이게 지금 자기가 이 죄인들에서 나올 신앙 고백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믿음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지금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이 신앙 고백을 지금 40절부터 40절, 41, 42절, 이게 이 구원받은 강도의, 우편 강도의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뭐예요?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신앙 고백을 어떻게 했냐? 죄인이, 강도가 그냥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기도하는 거 봤더니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내가 믿어야겠다? 그래서 믿고 지금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을
이 말을 했냐? 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자, 51절 뒤에 가서 한번 볼게요. 50절부터요. 요셉에 대해서요. 공의 의원이요. 사내들인 공의 의원이에요.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에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러죠. 자, 앞에 우리가 누가복음 앞에서 안나와 시므온 말씀 나눴을 때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시므온이요. 안나도 그랬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요셉도 기다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요셉이 이 공회원 요셉이요, 아리마대 요셉이요. 그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요셉도 예수의 제자라 분명히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도 요셉은 예수의 제자라고 분명히 말해요. 예수님의 제자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특히 42절에서 이 우편 강도도 예수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강도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으로 이 구원받은 백성이란 뜻이에요.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지금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했단, 이 신앙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네, 지금 이 말씀을 강도가 했냐? 강도가 자기가 믿음으로 자기 안에서 생성된 믿음으로 했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앞에 가서 보면은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성령으로 다 찬송을 부르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찬송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시몬이나 안나가요. 예. 이 사도 요한도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요. 그랬는데 이제 더 정확하게요. 마태복음 16장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이요. 마태복음 16장 17절이요. 마태복음 16장 17절이요. 이제 16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그래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래?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라고, 더러는 에레미야라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16절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 신앙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믿음을 주신 자들만이 아는 이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어떤 인간에서 나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지식으로 어떤 인간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이시니라. 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을 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가 그 신앙 고백이 복이 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18절이요. 그랬단 말이죠. 이것 가지고 이제 그 베드로가 그 사도권을 계속 가지고 이 수장으로서 카톨릭이 지네들이 장자라고 지금 자기네들이 장자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진짜 이 기독교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오는데 그건 말도 안 되고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릅니다. 그 따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베드로 어떤 혈육을 따라서 베드로 그 열쇠를 받아서 계속 우리 교황이 받아서 갖고 내려오고 혈육 따라서 내려오고 혈육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분명히 말하죠. 혈과 육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요. 오직 하나님에서 난 것이라고요. 근데 혈과 육을 가지고 계속
어떠한 것을 성경을 해석을 하고 그러고 어떤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또요. 누가복음 다시요. 누가복음 10장으로 가세요. 누가복음 10장 22절이요. 누가복음 10장 22절이요. 10장 22절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그렇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인간의 지혜로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저번 주에도 말씀 나눴죠. 성경 공부 시간에요. 인간의 지혜로서 하나님을 절대 몰라요. 그만큼 죄로 말미암아 지정의가 다 완전히 전적 타락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무지하고 무식하고 죽게 됐고 연약하고, 오직 이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아들을 아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어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계시를 받은 자 누구요? 사도들부터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부터 해가지고 저희들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의 영, 성령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계시의 영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께서는 이 계시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이걸 읽으면서 알아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기뻐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이 죄 때문에 죽은 우리를, 이 속량하시고 우리를 살리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질병들을 다 고치셨구나. 이런 걸 알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믿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요.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버지가 뭐예요? 영생을 주시는, 새 창조를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단 말이에요.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계시를 받지 않고 성경 맨날 읽고는 뭔 국문학 박사고 뭔 헬라어 고 언어 뭔 박박사들이 백날 성경을 원전으로 읽어봤자 뭔 말인가 알아듣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읽고 어찌네 저찌네 하고 이 말씀은 빼고 저 말씀은 빼고 이 말씀은 뭔 말인가 모르고 그러면 다 성경을 난도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해석하기 쉬운 말씀들만 골라가지고는 이거 이렇다 저렇다고 몇 마디만 하고 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믿을 수가 없죠. 성경 백날 읽어봤자 뭔 말인가 알 수가 없어요. 계시를 받지 않고서는 절대 모릅니다. 계시를 받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신앙 고백을 못해요. 그렇죠? 베드로를 통해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그랬죠. 또 누가복음도 그렇지만 이제 저희 가서 볼게요. 요한복음 6장이요. 뒤에 가서 이제 요한복음 6장 가서 보시고. 요한복음 6장이요. 6장 44절이요. 요한복음 6장 44절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그렇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도 예수님께로 올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알들 못하고 신앙 고백을 못해요. 예수를 주로 고백을 못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뭘로요? 율법으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율법이 그래 몽학선생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지금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말씀하고요. 아버지도 또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나로 말미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이제 뒤에 가서 14장
6절이죠. 14장 6절이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다고 그래요. 또 아버지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에게 올 자가 없다고 그러고요. 또 6장에서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여하튼 뭐예요 그러니? 절대 계시를 받은 자 이외에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고 몰라요. 신앙 고백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지 않으면은 베드로도 절대 신앙 고백도 못하거니와 구원도 못 받았겠죠. 베드로도 제자가 안 됐겠죠. 그래서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믿음을 받았으니 믿음은 주님께서 주셔서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 안에서 내가 믿어야지 믿습니다. 믿으세요. 그 감리교에서 침례교에서도 그러는데요. 정신 나간 넉 나간 소리 하는 것이죠. 뭐 인간이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없는데 우리 안에 선한 것을 끄집어 내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요. 너희 안에 쌓은 악 가지고 악독한 말을 하고 맨 죽는다는 소리하고 사람 죽이는 말만 하고 사람 죽일 계획만 세우고 우리 안에서는 나올 것이 없어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그 믿음. 그 영생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믿음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이 땅에. 이 세상에는 없어요. 없었던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그렇게 날이면 날마다 하는 것이고 예배 시작할 때 하는 것이고요. 영생을 믿사오며. 그래서 오직 구원은 은혜란 말이에요. 오직 은혜로. 절대 우리가 뭐 잘해서 또 무엇을 잘못해서 절대 지옥 못 가고요. 무엇을 잘해서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말하자면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우리 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만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을 알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천국을 향하여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뭐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뭐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다 드러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알아요. 그냥 턱 느껴요. 숨이 턱턱 막힙니다. 그리스도인들 보면은 답답해서 미치죠. 일단 증상이 그래요. 그리스도인을 딱 보면 답답해서 미쳐요. 숨이 턱턱 막히죠. 그 이상합니다. 생각하는 것도 이상하지, 말하는 것도 이상하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세상에 나가서 직장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한테 인기가 있다면 그건 진짜 심각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의심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고 사람들 관계가 좋아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 사람은 진짜 심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가서 어떠한 조직에 있으면은요,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몸담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고 막 가슴이 턱턱 맥히는 거예요. 뭐가 막 울컥울컥 올라오고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냥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직 은혜요. 사도행전요. 사도행전 13장이요. 이제 BCD에 앉아 사도행전 13장 48절이요.
이 사도 바울이 바나바하고 이제 첫 번째 선교여행 가가지고요. 비시디에 안디옥 가서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요. 예, 이제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했죠. 예, 이제 48절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그러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 작정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전에도 말씀 한번 나눴었죠. 작정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다 작정하셨어요. 예정하시고 작정하셨어요. 이제 이 인간 역사 속에서. 그래서 그 작정하신 걸 이뤄나가신단 말이에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창세전에 다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은혜로. 뭐 우리가 그 야곱이요. 에서와 야곱이죠. 에서와 야곱이 나와서 어떠한 착한 일이나 나쁜 행동을 하기 이전에 뱃속에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오직 은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기란 말이에요. 작정하심이란 말이에요. 예정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대로 드러나실 거란 말이에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그래서 지금 우편 강도, 그렇죠? 지금 그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옳지 않은 일이 없다. 너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응? 우리가 그렇게 정죄를 당하고 죄를 회개했단 말이에요. 강도가 자기가 지금 죄 지어가지고 죽을 죄인인가를 알았단 말이죠. 그걸 말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죄를 지어서 정죄를 당하거니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지금 하나님하고 관계를 지금 생각하면 죄를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우편 강도가요. 그냥 로마 사람들 로마 법을 어겨서 십자가형을 그 제일로 극형인 십자가형을 당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우편 강도가 왜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왜 우편 강도가 그렇게 모든 인간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말하냐면은 지금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하고 관계된 죄를 지금 말한단 말이에요. 강도가요. 그러니 이게 지금 자기 지식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지금 죄에 대한 어떤 인식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지금 말한단 말이에요. 41절에서 이 신앙 고백을 절대 구원받고 계시를 받은 자 이외에는 절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죄도 모르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걸 모르고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당연히 모르겠죠. 근데 예수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란 말이죠. 지금 성경 전체 말씀 보니까 그렇죠? 예.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 짓게요. 지금 오늘 새 십자가는요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양쪽 강도 둘은요 모든 인간들, 모든 죄인들. 그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쪽에 구원받은 멸망받을 죄인들 두 부류를 딱 나누신 거예요 지금. 근데 어떻게 해서 구원받냐?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행위로 뭔 착한 행동을 해서 무슨 선한 행동을 한 10가지를 해서 사는 동안에요? 아니요. 성경에서 계속 말하죠.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로가 아니고 그만큼 인간들이 교만하고 자기 자랑이 그렇게 저기 합니다. 행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또 이 강도 이 그림에서 분명히 또 보여주단 말이죠. 행위가 아니죠. 지금요. 강도가요. 평생 죄 짓고 지금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이에요. 근데 뭔 행위를 해가지고 구원을 받았겠냐고 이 강도가요.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주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서. 그래서 그냥 마냥 주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갚을 길이 없고요.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갚을 길이 없죠. 그래서 마냥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또 이런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교부 시대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뒤에, 초대교회 이후에 이제 교부 시대요. 이제 8세기까지다. 5세기 칼케톤 공회 그때까지다. 이제 5세기죠. 451년이에요. 네. 그때까지 다 교부 시대가요. 근데 아무튼 교부 시대가 그 초대교회 이후란 말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인죄론도 모르죠. 죄가 뭔지를 몰라요.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성화가 뭔지를 몰라요. 성도의 견인. 이런 것을 모르니 사람들이요. 그 왕들도 계속 이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아요. 자, 은혜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고 저기 하는 사람들도 세례를 안 받습니다. 왜요? 앞으로 살면서 계속 죄 지을 줄 알거든요. 그리고 죄를 짓고 술도 마시고 뭐 별 이런 것 저런 것 좀 즐기고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제일 죽기 전에 이 강도같이요. 이때 신앙 고백하고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세례받고 이렇게 세상 살면서 계속 죄 짓고 그러면 또 죄에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안 된다. 그래가지고 세례를 안 받고 뭐예요? 죽기 직전에 침대에서 부르는 거예요. 세례. 가지고 그때 세례를 받는 거예요. 다들. 교부 시대 때 그랬습니다. 그렇게 무식했단 말이에요. 은혜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행위로 받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보시기에도 얼마나 답답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뭔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를 했겠어요. 자기의 착한 행실로 저 사람들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있겠어요? 없죠.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지금 살다가 죽기 직전에 이 강도같이 세례받고 신앙 고백하고 천국 가는데 성화가 뭔 줄도 모르고 죄와 싸우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교부 시대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현 시대에 그리스도인들 죄와 싸우고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경건에 이르는 연단 그 자체가 주님 앞에 연약한 자로서 내 안에 죄를 보고 주님 앞에 주여 하면서 무릎 꿇고 앉는 것 그 자체부터가 영적 전쟁의 시작이고 그게 전부란 말이죠. 성경에서 계속 말씀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기도 자체가 무릎 꿇는 것 그 자체가 전쟁이란 말이에요. 전쟁에 제일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 기도를 이기지 않고 그 기도를 하지 않고 벌써 내 안에서 졌는데 무슨 세상 살면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 순종하면서요. 벌써 내 안에서 싸움에서 졌는데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4장 16장에서 말씀하시듯이요. 그 말씀을 모르니 이런 말씀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보고는 뭘 본받겠어요? 예수를 믿으나 마나죠. 아이고 죽기 직전에 세례받고 신앙 고백하고 가면 되네? 그게 뭐예요 그게? 그게 아니란 말이죠. 사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는 이 말씀을 그냥 이 본문만 보면 이 본문이 상징하는 모든 것을 다 해석해내지 못하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뒤에 그 많은 사도들이 특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죄와 싸웠어요. 죄와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얼마나 채웠냐고. 사도행전에 쭉 나오고 서신서에서도 얼마나 성도들한테 그걸 가르쳐요. 그런 건 다 어디로 가고 이 부분만 닦아지고 봐라. 그냥 나중에 죽기 직전에 세례받고 신앙 고백 오면 끝이요. 완전 무율법주의자들 그냥. 죄가 무엇인 줄 모르고 성화가 무엇인 줄 모르고 경건에 이르는 연단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죄와 싸우고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성경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그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따르지를 않고 성령께서는 말씀 가지고 가르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서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 길을. 말씀 마치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들이 무엇을 착한 일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은혜입니다. 항상 저희들 그 은혜에 잊지 말고 감사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저희들의 신앙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